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만 있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도 나타나고 이 믿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가 나는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그리고 자꾸 율법의 잣대를 재가지고 자 이만큼 너 이거 부족하구만 너 안 돼 해가지고 자꾸 잣대를 재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부족해 아이고 나는 연약해 나는 벌 받을 수밖에 없어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고 자유를 누리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편안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정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모든 죄들이 그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보니까 죄가 사라지고 새로운 출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하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고 사는데 새 출발하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그런데 내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신이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또 그 죄 가운데서 빠져서 또 죄를 짓고 있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통곡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여러분 우리들도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 나 잘 살고 싶지, 나 선하게 살고 싶지, 나 착하게 살고 싶지, 죄 짓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내 입에 붙어서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에서 험한 말이 튀어나와 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만. 여러분도 우리 종종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에게 스스로 절망하는 거예요. 야, 나는 안 되구만. 나는 정말 나는 가능성이 없어. 절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바울 사도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깨닫게 한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8장 1절로 가보죠. 8장 1절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악을 자꾸 행한다. 절규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너 죄 가운데 있지 그러나 너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는 이제부터 죄악의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탁탁 들이대면서 너 이거 미달됐구만 그러니까 너 안 돼 너 죄인이구만 그러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잣대를 대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잣대로 은혜의 잣대로 나를 갖다 대니까 너 괜찮구만, 너 넘치구만, 너 은혜이구만, 네 속에 예수가 있구만.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제가 자주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만은 또 한 번 할게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참 정확하기 때문에. 참 비유가 뭐냐 하면은 금광석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었었죠. 여러분, 금광석 속에는 뭐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금이 들었다는 거죠. 금이. 그런데 금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돌이 훨씬 더 많죠. 불순물이 훨씬 더 많죠. 이럴 때가 되면은 사진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 이제 나오군요. 예, 저것은 어떤 거냐 하면은 블루클레이 금광석이라. 금광석도 종류가 많더라고요. 블루클레이 금광석이라 그래가지고 저기에는 이제 진흙이 있다는 거죠. 진흙 속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금을 채취하는 데는 물에 갖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금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금광석들이 많이 있어요. 저런 금광석도 있고 또 다른 금광석도 있고 또 다른 금광석도 있고 하여간 그래요. 이제 뭔가 사인이 맞군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 금광석, 저 돌멩이잖아요, 여러분. 돌멩이. 근데 돌멩이인데 저 속에 금이 있어요. 저건 불 속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거기서 금이 이제 녹아져 나오는 거죠. 자, 저기에는 불순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저 속에 금맥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금광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이 아닌 불순물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를 탁 믿어요. 그러면 믿자마자 확 변하죠. 안 변해요? 예수를 믿자마자 확 변하지 않잖아요. 옛날에 그 성품 그대로 있어요. 옛날 그 기질 그대로 있어요. 입에 욕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욕이 튀어나와요. 옛날 기질이 그대로 있어요. 성질 부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질 안 부린 게 아니라 성질 부리고 자기 성질대로, 그리고 또 자기 또 혈기 잘 내는 사람은 혈기 부리고 막 그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요, 나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서 경험해 봤지만은 사람은요 안 변하더만요. 안 변해요. 그 기질 그대로 있어요. 옛날 그 성품, 그 성질 나이 들어도 똑같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속에 금맥이 들어 있으면은 금광석이요. 아멘입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예수 믿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내 속에 금맥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금맥 대신 예수님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불순물을 하나씩 제거해서, 그래서 이제 금맥 대신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꾸 나 자신을 훈련함으로 인해서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성령으로 되지만은 우리의 영적 훈련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로 나를 단련시켜서 불순물은 빠져나가고 정말 거기에 순금맛 쪼르륵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은 어떤 훈련을 받느냐? 먼저는요, 우리가 생각의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을 뺏기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 그 우물이 있잖아요.
우물 약수터나 그런 데 가면은 그 우물이 거기에서 저 땅에서 혹은 산에서 저 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쏙쏙쏙쏙 솟아올라요. 그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요, 그 우물이 더럽잖아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물이 더럽잖아요. 그럼 아무리 밑에서 생수가 올라와도 그 물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이 깨끗해야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생각이 더러우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8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 육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하나님으로 생각해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그래서 생각을 훈련해야 된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곧 그의 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 되는 생각, 불평, 불만의 생각, 원망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꾸 감사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로 생각하는 훈련.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면은 고마워요. 그 사람 고마워요. 내 자식들, 내 아이들 감사하지요. 공부를 잘해야만이 고마워요. 뭐 명절이라 선물 좀 가져와야지 고마워요. 존재 자체가 고맙잖아요. 아멘입니까? 존재 자체가 감사. 생각하면은요 감사할 것이 많아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나에게 그래도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의 여건들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감사로 생각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감사로 생각하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발견이에요. 감사가 뭐라고 해요? 발견이다. 찾아내는 거예요. 자꾸 불평, 불만의 요건만 찾아내면 불평이지요. 여러분들 내 몸도 자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몸을 가만히 있어라. 내가 어디가 아프지? 그러면 아픈 구석이요 쏙쏙쏙쏙 올라와요. 가만히 있어라. 이것도 아프고 저것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아이고 어깨도 아프고 아픈 것이 올라와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뭔가 좋은 일에 신경을 쓰잖아요. 관심 갖잖아요. 그럼 아픈 거 싹 잊어버려요. 감사의 훈련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각을 훈련해야 돼요. 방법은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을 훈련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의 하는 일은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각의 훈련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의 훈련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 해요? 형통하리로다. 아멘입니까?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길을 축복합니다. 생각을 훈련해라. 또 하나 훈련할 것은 육신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해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내 몸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은요, 그 사람 성공할 수 없어요. 자기 몸을 이겨야 돼요.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참이 온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 그 사람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이기는 거예요. 잠 오는 것 잠 안 자고 탁탁탁 일어나서 그래도 공부한다 그러고, 그 앉고 싶은데 그래도 일어나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 사람이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육신에게 지지 말아라. 몸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말아라. 감정이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감정이 죄는 아니지만은 진리가 아니에요. 감정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영으로 살아라.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살아라. 너의 힘으로 노력으로 안 된다. 뭘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된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들. 그런데 이건 뭘로 된다고요? 훈련으로 된다. 자꾸 영적인 훈련을 할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때 나 자신이 영적인 생각으로, 감사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자꾸 옛날 습관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드렸지만은 이것이 딱 이것에 맞는 예가 딱 되니까 내가 또 한 번 또 해요. 박격포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주특기를 받은 것이 105 박격포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박격포를 그 3년 내내 우리가 훈련하면서 하니까는 그게 보통 이 포를 쏠 수 있는 차료포를 전방 몇 메타의 차료포 하면은 가서 포를 쏠 수 있도록 딱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50 한 몇 초 만이면은 합격이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나는 워낙 잘했기 때문에 한 45초 정도면 끊어냈다고 말이에요. 끊어내서 탁 하면은 탁 해서 딱 차려포 딱 하거든요. 한 45초만 끝낸다고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자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자신 있지만은 자신감만으로 돼요?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난 이후에 2년 후에
예비군 훈련에 간다고 하는데 포를 탁 만졌어요. 자신 있으니까 탁 하는데 2분 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어요? 쉬었거든. 훈련을 안 했거든. 반복 훈련을 안 했거든. 물론 생각은 되지요. 생각은 되죠. 생각으로는 되죠. 생각으로는 나는 지금도 자신감 있다니까요. 근데 안 돼요. 왜요? 안 했거든요. 반복 훈련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으로는 되지요. 기도 되지요.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하지요. 근데 실제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훈련 안 했거든요. 기도 훈련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무슨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세상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방법으로만 했거든요. 신앙 훈련을 안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훈련을 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자꾸 쌓아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훈련이 힘들죠, 여러분. 그런데 힘들지만은 훈련이 고되면 고될수록 그 사람은 오히려 특수 임무를 맡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평범한 일반 병사의 훈련과 특수 임무를 맡은 병사의 훈련은 똑같지 않죠. 훈련이 다르지요. 달라요. 왜요? 임무가 다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려면 그것에 맞는 특별한 특수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훈련이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이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뭐냐? 앞으로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 돼요. 그 말씀을 18절 하는 거예요.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앞으로에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 취업 준비생이 지금 공부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내가 합격할 그날을 생각하면 옛날에 그 고생했던 거 싹 눈도떡 사라지는 거예요. 합격만 하면은 앞에 있을 영광을 생각하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금메달을 생각할 때 오늘의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No pain, no gain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으면 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 면류관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얻으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여러분. 그냥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서 공짜로 준 반드시 사기당합니다. 거기 쫓아가면. 여러분, 세상에 없는 것 3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거 뭔지 알아요? 첫째,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어요. 두 번째, 비밀이 없다. 비밀이 없어.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데 비밀이다, 비밀. 너한테만 말한 그 말까지 다 퍼져버리는 거예요.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비밀. 마지막 하나, 뭐라고 해야 할까? 공짜가 없어. 절대 공짜 없어. 공짜로 얻을 생각, 공짜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사기당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공짜로 얻으려고 하면 꼭 당합니다. 당해요. 보이스피싱 당합니다.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그래요. 고난이 있는 거 아는데요. 그 진리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아픈 건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그래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힘든 건 힘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꼬집으면 안 아파요. 옆에 사람 꼬집어봐야 아프다고 한가 안 아프다고 한가.
예수 믿는다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힘든 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여러분들 힘드세요?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지쳤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힘을 내세요. 그리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여러분 힘드세요? 앞에 있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우세요? 실패했어요? 앞에 성공이 다가올 거예요. 예비되어져 있어요. 앞에 예비되어져 있다면 오늘 그거 감당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적에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일 소풍 간다. 소풍 간다. 오늘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오늘은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내일이 달라졌어요. 내일 소풍 간다. 오늘이 좋은 거예요. 내일이 우리는 정해져 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일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이 정해져 있어요. 응답이 정해져 있어요.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견뎌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함으로 25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그냥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기다렸어요. 요셉도 22년 만에 자기의 꿈이 성취되어서 진짜 자기 형님들이 자기 발 앞에 와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어요. 모세 40년을 기다렸어요. 그냥 즉각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진짜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들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